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 제목은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입니다.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곳은 크레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여 메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라.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후에요. 트로이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떨 때는 쉬운 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다가가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은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 사람들은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순탄하면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육신의 그 뜻은 항상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통제되지 않고 나의 육신의 통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면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육신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잠을 자든지 쾌락을 쫓아가든지 나의 눈을 만족을 채우든지 뭔가 육신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인다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성령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면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보다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100의 하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99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는 반응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히 바이블 빌리버들의 사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구원시키게 하는 그런 노력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욥기 5장 7절 보시면요, 욥기 5장 7절에는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 보시면 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생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큰 불이 나는 불 속에서 불티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안의 그 상황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순풍이 불지만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무섭고 거대한 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요, 8절에 보시면요, 5장 8절,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폭풍은 언제 또 어디서 어떤 강도로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폭풍이 가정에서 불어올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에서 불어올 수도 있고요, 부부 간의 문제에서 불어올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바르게 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획 안에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자,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그렇게 연단시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 그때에 우리는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요,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보시면요, 지난주에 봤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같은 시련과 어려운 일들 통해서 더욱 단단하고 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요,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도 없고요, 직장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또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가 있고 그 환경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더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면서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구령하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강성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나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요,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그 당시에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해온 동역자들도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하면 신실한 동역자들이요, 죽은 사람도 살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도 바울을 다 떠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모인 성도들과요, 복음 사역에 동참한 온거리 사역과 아시아 사역 성도들도요, 믿음의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높은 수준의 교리를 알고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적인 지식들만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교리가 있으면 변질된 교리에도 따라갈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눈앞에 보이는 폭풍만 보고서요, 그것에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생활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리고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감사하게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나의 죄로 인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빨리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어디서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자,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것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27장 18절 보시면, 자,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19절, 셋째 날에는 우리의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또 38절에도요,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우리는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처럼요, 이들은 필요한 곡식도요,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존심인지, 잘못된 습관인지, 육신적인 그런 마음인지, 세상적인 욕심인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인지, 잘못된 누룩들인지, 불평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인지, 또 물질인지,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명예인지, 구원받은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인지,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폭풍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면 폭풍에 거치는 것이 없게 되면요,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바람에 따라 움직여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무겁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는 강한 바람에, 강한 파도에 거슬려서요, 파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고요, 과거의 누룩들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물질과 내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요, 선한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경험보다는 주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험보다 주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보시면요, 20절, 21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는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항해에서 왜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했던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경고는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9절 보시면요,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공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의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의 그 전문가적인 그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는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이 믿음의 항해에서는 폭풍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방법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적인 해결 방법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요,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풍을 피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경험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적인 경험과 노하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기도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혜처럼요, 항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부담감과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요, 자기 생각에는 맞은 것 같이 추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장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갔을 때는요, 20절 말씀처럼 여러 날 동안의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는 풍랑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구조될 소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어려운 세상이 오는 것이지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고요, 각 지역교회 모임을 지키고 믿음을 단단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폭풍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21절에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세 번째는요, 폭풍 속의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기운을 내야 됩니다. 내가 왜 폭풍 속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하고 두 번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속을 지나게 된 것을 교훈 삼아서요,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과요, 보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에 경청하고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행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전한 부담감을 알게 된다면 폭풍 속의 믿음의 항해를 피할 수도 있고요, 그 경청했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21절 말씀처럼요,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요, 똑같은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자, 폭풍 속을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기운을 내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요,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자책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는 한번 문제가 되어서 교훈으로 삼게 되면 그것을 문제되는 것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내고 그 폭풍을 이겨나가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폭풍 속으로 들어왔는지 하면서 계속되는 절망된 그 마음이 그 폭풍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운을 내서 22절 말씀처럼요. 배만 상했을 뿐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처럼요. 24절에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폭풍 속에 어려운 때 기운을 내고 두려워 말고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바울처럼요. 각자가 지금 어려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면 기운을 내고 두려워 말고 반드시 서서 세상을 이기고 또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담대함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강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간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기운을 내는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폭풍을 이겨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나서 기운을 내라라고 위로와 도전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요. 또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과거에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요. 책망을 했으면 위로와 권면으로요.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자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폭풍 속의 믿음의 항이 있어서 네 번째는요. 폭풍 속의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는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속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22절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폭풍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를 갖고 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불평부터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 저 이렇게 해놨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주님과 교제는 맨 뒤로 던져놓고요. 주님께서는 배만 상하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배가 바람을 거슬러서 파선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생명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폭풍 속을 지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를 때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주님께 자백할 때 고난으로 느껴졌던 폭풍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문제를 자백하고 그것을 찾고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을 보시면요. 잠언 30장 4절 보시면 야케의 아들 아굴은요. 자기는 야만적이고 또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했지만요. 잠언 30장 4절 보시면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2절에도요.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야만적이고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본심은 아닌데 입으로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입으로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벌레만 또 못하다고 자, 그렇게 말하고 마음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배가 파손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명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명철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내 자신은 벌레만 또 못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교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셨고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믿고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폭풍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항해하신다고 확신하신다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 고백한 것처럼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각자의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없을 당시에는요.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또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듣게 하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폭풍 속의 믿음의 항이 있어서 다섯 번째는요. 폭풍 속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 때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 때는 우리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구령의 열매도 있기도 하지만요. 거절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오래오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목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신 목적이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빨리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주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있는데도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요. 본문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부류가 있었고요. 반면에 30절에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마치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 이 말씀처럼 이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신뢰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진리를 찾아서 오지만요,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폭풍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폭풍 속의 믿음의 항에 있어서 마지막 6번째는요, 폭풍 속의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요. 본문 33절에 27장 33절에 사도행전 27장 날이 셀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서 14일째라.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리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자, 바울은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닥치고요, 14일 동안 먹지 못하면 아마 본성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는요, 35절 말씀처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자, 이들 모두는 허기에 차서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폭풍의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폭풍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일째 먹지 못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폭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일 동안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성을 잃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부장과 병사들보다 못하게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배 탄 모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용기와 위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 속에서 왜 폭풍 속으로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알려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폭풍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폭풍 속의 믿음의 항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것을 내버리고요, 인간적인 경험보다는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고 기운을 내서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목적을 알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서요, 거센 폭풍이 불어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역을 지켜나갈 때 낙오 없이 이 사역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